오늘 성경 집회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특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야,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그 사람의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때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 바꾸면 안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꿔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분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지난 5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성경 집회에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품고 싶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예배의 주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배의 주인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의 주인 마음, 바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사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으셨다, 따로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변에 있는 아무나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제자 3명을 불러서 함께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신 장소도 그냥 동네 뒷산, 그냥 가까운 어떤 곳, 그냥 눈에 익었던 장소, 이런 곳이 아니라 특별하게 생각되는 곳,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야 할 곳, 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을 때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엿새가 지난 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엿새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말하고 내 죽음을 미리 알고 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마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두려운 마음, 불안감, 그 마음을 예수님은 품고 예배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예배가 되었을까?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위로받고 싶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위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 나의 짐을 내려놓고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산성의 성도 여러분, 마음속의 불안감, 고통, 힘듦,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곳에선 절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해결받을 수 있는 장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대심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변했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변화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되고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주린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때 우리가 고민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이 참 많으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듣고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그 장소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준비하시고 다 제자들과 함께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주님, 아버지, 이 문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높은 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대화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셔서, 그리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예배의 자리로 나와 털어내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목도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나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 시간을 그냥 만들어서 편하게 오는 장소,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자리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늘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만 좋다.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 모습, 예수님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고 옷도 희게 되고 거기서 엘리야랑 얘기하고 너무 환상적인 겁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서없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초막 3개를 지어서 함께 평생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평생 머물 수 있는 곳, 특히 좋은 곳, 그런 곳, 내가 원하는 곳, 평생 머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평생 할 수 있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이쁠 때가 언제인가요? 한때입니다. 평생 자녀가 이뻐야 되지만 이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크면 스스로 독립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자녀가 이쁠 때는 한평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항상 한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평생 원하지만 한순간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밖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는 그게 잘 보입니다. 에이, 그거 좋은 거 오래 못 가. 평생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포기해. 그런데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을 잘 볼 수 없는 것이죠. 아, 이 정도는 오래 가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나는 더 할 수 있어.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면 이것은 더 오래 갈 수 있어. 나에게는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감동,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더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배라고 말씀드렸더니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찬양의 시간만 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준비 찬양입니까? 찬양은 계속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20분 아닙니다. 30분, 1시간을 찬양해도 너무 좋습니다. 신방을 가면 꼭 찬송을, 목사님 찬송 2개 정도는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찬송을 잘 못하거든요. 찬양 하나 부르고 나면 힘이 다 딸려서. 그런데 꼭 찬양을 2개를 부르시길 원하시는 분, 아, 목사님 너무 좋지요, 한 번만 더 부르시면 안 될까요? 예, 저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 더 부르자 하시고. 찬송가가 보통 높은 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시간이 좋으니까 말씀 시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시간 30분 설교 가지고는 안 돼, 1시간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나눴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요. 나의 삶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듣기도 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눔의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완성, 찬양, 말씀, 나눔, 기도, 이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이라는 것이죠. 내가 실천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전도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도지를 나누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도지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되는 예배의 시간이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줄인 마음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감동,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줄인 마음,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그 예배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에 줄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세상에 내려감을 두려워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두려워하십니다. 지금 이곳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따뜻한 이 성전, 이 예배 장소,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자꾸 저 날카롭고 복잡하고 차가운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두렵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곳, 따뜻한 곳, 행복한 곳, 이곳에 있으면 안 될까요?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요? 예배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 조금만 있다 나갈게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들으시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한 것처럼 그 말씀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듣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 위에서 들리는 저 음성, 높은 곳에서 들리는 저 음성, 크고 위대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음성,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두려워 말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음성이 너에게 크고 두렵고 위대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 같은 미미한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크고 위대해서 두렵지만 내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피할 길은 오직 예배 아니야. 예배만 드리는 거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 교회가 나의 피난처고 쉴 곳이고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야. 맞습니다. 행복한 곳이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주님의 내민 그 손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였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되기 위한 마지막 그 종착점, 바로 세상에 나아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